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아버지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장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증거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여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약한 곳을 채우시고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 앞에 곧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곧걸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아버지의 새로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는 행복한 예배, 아버지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주도하시고 성령이여 악한 영들을 제압하셔서 절대 예배를 뺏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운행하여 주시고 오직 빛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일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변화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때를 따라 과연 될까 저분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절은 말해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법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잔당들에게 마지막 회유를 해보고 안 되면 모두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이러한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교의 의로 굴수가 채워진 굴수분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대교가 여러분 예수교라고 말하면 되죠. 그리스도와 교회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교의 진리, 자기들의 여러분 말씀으로 굴수가 채워져 있는 이 굴수분자가 예수라면 학을 때는 혀를 내두르는 이런 장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학대를 줬습니까?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울은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개종을 해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길을 막고 말아봐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듣는 소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이런 소리.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지만 이 신앙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악질 중에 악질이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은 아닙니다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이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멘이 되지만,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때문에 아들이 죽었고, 이 바울 때문에 남편이 옥에 갇혔고, 이 바울 때문에 교회가 불탔고, 이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 가족들은,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됐어, 사도가 됐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시선은 바로 바울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여러분 사실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우리에게 폭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가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을 변증할 때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여러분 변증하라는 내용이 22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기서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치부를 말하는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옛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 바울을 여러분 품으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한편 강도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 당대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분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꺼려하고 내치는, 죄인 취급하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 한편 강도에게, 그 삭개오에게, 그 수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나도 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도 품으시고, 그러기에 그분들도 주님은 품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선한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영혼이 소중하기에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 머무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시선적 사랑을 우리는 측량 불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선이 나에게 있었고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말로 저분이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고 있는 그 악한, 그 악질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불을 지르는 그 장본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게 용서가 되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난리를 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가족들은 이해가 되지만 남들이 볼 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를 쓰신다는 것이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구든지 그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꼭 꺼라뜨린 그날이 존재하듯
여러분, 저도 역시 곶과라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목사로 여기에 서 있듯이 여러분도 언젠지 모르지만 곶과라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처럼 주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본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날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3절에 여러분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회개의 빛이 바울을 둘렀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과 26절은 그때가 정오 때라고 말했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입니까? 태양빛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지 그거 하나 분별 못하는 바보고 성경의 기자들이 그거 하나 분별 못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강력한 빛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빛은 존재하시고 세상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별 못해도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 살기등등한 바울에게 덮였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은 그 빛의 능력, 사로잡음의 능력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졌다, 기도할 때도 엎드려요. 은혜 받을 때도 엎드립니다. 저는 이 엎드려졌다라는 단어가 강력하지 못하다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엎드려졌다라는 말보다 차라리 곧꼬라졌다라는 단어가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곧꼬라져야 삽니다로 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엎드려져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곧꼬라져야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꼬라졌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곧꼬라진 게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바닥에 곧꼬라지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힘이 이제는 나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지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잠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부어주셔서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이 생각하게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이 행동하게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이 여러분 반응하게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곧가라짐의 찰나가 하나님의 힘이 바울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울의 모든 것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성령의 힘이 예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니 당연히 내 세계는 멈출 것이고 나의 생각도 멈출 것이고 주님의 세계가 내게 열려지고 주님의 힘이 나에게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인간은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 말고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힘을 열어주실 때도 있더라. 오늘 바울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면 찬양도 열리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힘이 저를 강타할 때 여러분 말씀에 아멘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의 찬송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마음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찬송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영의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 때를 따라 이런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듣는 귀가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실 때 이분은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때를 따라, 늘은 아닙니다만 어떨 때는 강력하게 말씀의 영으로 내 안에 작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그 당사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 제가 그 앞에 곧걸어졌고, 그분이 저에게 찬양하게 하셨고, 그분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분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젊은 청년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정말로 살아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성령이 저를 꽂아들여서 성령이 저를 장악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찬양이 선포되고 기도가 터지고,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다 그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 그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 바울의 힘이 될 때 여러분 바울의 모든 힘은 사라지고 육체 조체까지도, 숨 쉬는 것까지도, 여러분 밥 먹는 것까지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 여러분 바울을 곳가라뜨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본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그 강력한 바울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여러분 다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밥맛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거꾸로 나의 힘이 되시면 안 먹어도 살고 홍해 앞에서 살고 강력한 역사가 거꾸로도 작동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킬 때는 여러분 내 자신이 별거 아니구나, 학벌도 별거 아니구나, 돈도 나한테 소용없구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별것 아닌 존재구나를 깨닫는 현장이 하나님이 곳가라뜨리시는 현장이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히든 카드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 강압적으로, 때를 따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강권적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부어서 이토록 여러분 그 영혼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곳가라뜨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히든 카드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울은 충격적인 일이 연속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에서 곳가라지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 또 충격이 오는데, 땅에 엎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청음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빛이 가짜 빛이면 이 소리는 이장님의 소리예요. 이 빛이 거짓말이면 저 소리도 사람이 어딘가 숨어서 마이크 들고 바울아 바울아 뭐하냐 이 소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아까 말했죠, 바보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경험하지 어쨌든지 그 현장적 음성을 여러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그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임을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뛰어넘는 두려움의 현장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교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 설교만 하면 괜찮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우리가 아는 여러분 저 안진뱅이가 뛰어다니질 않나? 우리가 보았던 더 문둥병자가 회복되질 않나? 우리 손으로 여러분 결제했으면 너는 분리, 너는 저성 가서 살아 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 치유가 돼서 깨끗해지질 않나?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신적 현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해야 되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사건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러니까 장님이 눈을 뜨는 거야. 하나님을 귀신으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신의 여러분 이상한 짓으로 매도하는 이런 말신적 모독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볼 때마다 저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저거는 귀신의 역사야. 맞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건 귀신이야. 스스로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귀신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귀신이야. 그러면서도 속에 성령의 양심 때문에 혹시라도 아닐 거야, 만에 하나라도 아닐 거야. 오늘 여러분 혹시가, 오늘 만에 하나가 무너진 자리예요. 하늘에서 오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만에 하나가 사실이 된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분명히 저분은 예수,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은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귀신으로 몰았던 저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가 저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분의 교회를 나는 불질렀어요. 저분의 사람들을 나는 다 죽여버렸어요. 저분의 흔적들을 여러분 다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갖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의 보좌에게 도전을 했으니, 저분의 이름을 내가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었으니 그 순간 사울은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주님이 보복하시면 어떡할까? 저분이 나를 때리시면 어떡할까? 사람 아닌 이상 어찌 그런 순간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바울의 만행을 주님은 똑바로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분명히 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각한 목소리도 주님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저 사람을 치료하라, 저 사람을 일하게 하라. 그때 아나니가 거부합니다. 아나니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한 번도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나니아조차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참 젠틀하게 말하죠,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받고 우리를 체포하러 온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나니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울을 풀어주시는 것, 감싸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남편, 아까 말했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자식,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족,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불탔고, 얼마나 많은 소리, 어쩔 수 없는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주님 앞에 올라갔어요. 주님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들의 탄식의 소리를,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보복이 아닌 용서로 다가오셨고, 보복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을 바울에게 던지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교인을 여러분 핍박하는 그 핍박자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문을 걸어잠그고 불질렀던 그 방화범을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은혜가 됩니까? 내 멀쩡한 자식을 여러분 쳐서 죽여버린 저 인간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못마땅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박해했는데, 저분을 박해했는데 저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택했다, 그리고 너를 들어쓰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울은 그게 여러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저런 사람,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저런 사람을 목사 만드시고 어쩌면 저런 인간을 장로 만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쓰신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자격이 있어 목사 됐니? 너는 자격이 있어 장로가 됐니? 너는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 앉아있나? 여러분 돌로 때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는 돌로 때릴 자격이 있을까? 오히려 너는 돌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돌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다 돌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용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를 장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의 모든 못된 짓과 그의 모든 여러분 악질적인 요소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러분 곧가러지는 그 현장 순간부터 그는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회개 한 번 했다고 천사는 되지 않겠지만, 바울도 여러분 오랫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12년 동안 주님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3일 동안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과거에 네가 한편 강도라 할지라도, 과거에 네가 나를 그렇게 능욕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어쨌든지 내가 너를 과거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거듭나서 두 번째 변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또 말하는 겁니다. 이 9장 상황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참 은혜는 되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헬라 말로는 바울아 바울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의 언어가, 히브리의 이름이 있고 바울의 이름이 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사울아, 여러분 헬라 말로는 바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비유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시채라는 것은 농부가 소로 쟁기를 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할 때, 여러분 소가 뭐 다 주인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 그렇죠, 끝에다가 가시를 연결해서 채찍을 만들던 나무를 만들전 해서 소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소가 여러분 요령을 부르는 힘들어도 깜짝 놀라서 앞으로 나갈 때 아프니까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황소의 본능이지만 그 뒷발질은 주인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뒷발질은 주님에게 여러분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대인들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볼 때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뒷발질을 했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뒷발질하는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바꾸어서 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의 일꾼이 되게 하리라. 15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26장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 주님은 내가 못된 짓을 할 때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내 길로 갔대, 여러분 가시채를 맞고 뒷발질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요 너는 나의 종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볼 때 나의 과거는 그럴쓸지라도 오늘서부터 너를 굳건해지게 하고, 나의 힘이 너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돼서 너는 나의 종으로서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고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부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일꾼이 되어,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소, 학벌이 있던 연세가 드셨던 어떤 상태든지 굳건하심의 힘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힘 갖고 설교하게 하고, 그 힘 갖고 전도하게 하고, 그 힘 갖고 새롭게 하게 하고, 그 힘 갖고 뭔가 보세요, 이방인들을 세우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무리를 만들고,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가해자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갑시다. 봐라,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 교회에 했고, 예수 믿기 전에 네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탕 먹였으면 너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죄값 받는다.
너 고통을 당할 거야.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봐라.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고통받는 걸 봐라. 바울이 고통받는 것 죄값이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나쁜 짓의 죄값이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과거는 가해자였어요. 바울의 과거는 힘을 갖고 교회를 박해했던 가해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점을 찍어 예수의 힘을 통해서 곧가라지고 새로운 복음의 힘을 갖고 예수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가해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자리로 옮겨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 과거는 그거 맛 좀 봐라. 아닙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교회를 박해했던 가해자가 이제는 진리를 아니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다 보니 당연히 그들로부터 나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피해자의 자리로 들어선 거지. 예전에 행동이 좋지 못했으니 하나님은 심은 대로 너를 반드시 쓴맛을 보게 하실 거야 라는 개념도 여러분 피해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핍박받는 자리로 사도 바울은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당신도 핍박을 해봤잖아. 내가 이 복음을 말하면 핍박은 예고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좋은 소리 나올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10명한테 말해서 8명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2명에서만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볼게요. 이거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여러분 좋지 않은, 예전에 제가 했던, 저도 여러분 가해자였지만 이제는 저는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리에 든 것처럼,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토록 핍박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실로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의 눈을 뜨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교회가 실로암이 되어서 나의 육체를 치료하고 나의 육체의 삶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실로암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실로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다메섹의 도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실로암은 겨우 인간의 육신의 눈만 떴지만 다메섹 도상은 영의 눈을 뜬 자리예요. 여러분, 실로암에서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육신적으로만 채워줬지만 다메섹 도상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는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이 필요하다. 그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 힘을 우리에게 부여받고 우리도 그 힘 앞에 꼭 걸어지고 그 힘으로 입을 열고 그 힘으로 생각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이전에는 여러분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주도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은 다메섹 도상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꽃가라짐의 자리를 얻어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의 현장들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든 어느 차례가 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가 다메섹 도상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교회가 다메섹 도상을 위해서 3일 동안 부흥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4월달 고난주간에 수, 목, 금 3일 동안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다메섹 도상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금요 철야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고, 어쩌면 주일 이 자리가 어떤 얘기는 다메섹 도상이 될 텐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 삶이 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끝난 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실패자의 자세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과거는 끝나고 오늘부터 내 힘이 너의 힘이 되게 해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진리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